치심발은 대저대비 불보살님 이 참불선원 수행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연기공성 제법 모아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100년 미만으로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 윤회를 얼마나 윤회했던지 이제 참불선원 수행 대중들 2차 인연공덕으로 연기공성 깨달아서 필경정각하온뒤 부처님 크나큰 은혜 세세생생의 보살도를 행하여이지나나무 오늘 육조단경 강의에 앞서서 이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천하보배와 같은 이런 어록, 이런 책을 우리들 눈앞에 남겨주시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세생생 다음 후손들까지 이 육조단경 하나로 인해서 마음 닦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이러한 육조단경을 설해주신 육조스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도 언제면 저런 스승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육조단경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육조스님께 척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올리면서 육조단경 전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조스님은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도 못 되는 분이었습니다. 조상은 물론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던가 본데 옛날 이제 귀향을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중앙만 자기네 땅이고 전부 다 오랑캐라고 해서 저 오랑캐로 알고 있는 땅으로 가서 아버님이 일찍 여의시고 어머님을 시봉하면서 나무를 팔러 갔다가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밑에서 당신이 걸어왔던 잠들었던 영혼이 팍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화를 많이 익힌 사람은, 화내는 일을 많이 익힌 사람은 화내는 기운이 잠들어 있다가
요만큼만 건드리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화부터 팍 터지고, 우울증이나 슬픔을 많이 익힌 사람은 요만한 말만 들어도 슬퍼서 드러눕고, 즉 내가 어떤 기운이 내 몸 안에 가득 차 있느냐, 나는 어떤 에너지가 왔느냐에 따라서 터지는 경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욕조 스님은 응무소조이 생기심이라, 너 생각 일어나는 거는 그건 다 본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생각 일어나는 그 말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 일어나는 근본 자리를 에서 마음이 난다. 이건 제가 지금 들어도 환희심이 나요. 동산 스님 같은 분은 도를 깨달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귀로 들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도 안 들리더니 눈으로 들으니 이렇게 확연한 것을,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점점 도망가 버리나니 이제 내 홀로 당당하게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그는 이제 나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닐세.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소리인데,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란 말 한 마리를 딱 듣고 도대체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하니까 오조 스님 계시는 그 도량에서 가르칩니다.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머니 모실 수 있는 인연을 다 만들어 놓고 오조 스님을 찾아가서 8개월 동안 방아만 찍거든요. 찌다가 서로, 여러분들이 술 먹고 오늘 이 방에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면 술 취한 사람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도인은 보면 바로 압니다. 그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조 스님이 딱 보는 순간 뭐 이런 물건이 다 있어. 엄청난 고급 인력이 온 거예요. 8개월 동안 방아를 찌도록 놔놓고는 결국 법을 이어받아서 그 인연이 이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연법만 알면 이 세상은 훨씬 행복합니다.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살구꽃, 복숭아꽃, 사과꽃, 고마운 건, 더욱더 고마운 건 이 서울 공기 안 좋은 데서 그대로 꽃이 피고 있어요. 내 같으면 기분 나빠서 꽃 안 피어요. 나 같으면. 나는 각산 스님도 저분이 이 서울 이런 데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복숭아꽃이 저렇게 이쁘게 피었는데 복숭아꽃이 어디에 있다가 핍니까? 어디에 있어요 복숭아꽃이? 좋습니다. 그럼 나무를 피다가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나무에 없습니다. 뿌리에도 없습니다. 줄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꽃은 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말하는 정과 해입니다. 꽃은 피거든요. 따뜻한 봄 기운과 온도와 따뜻한 봄비가 내려서 뿌리를 통해서 기운과 봄비와 태양과 뿌리와 나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요런 인연이 맺어질 때 나는 요렇게 새싹을 피운다, 나는 요런 꽃을 피운다. 그 인연이 지나가서 더 더워지면 꽃은 떨어지니까 연기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연기가, 인연법이, 인연이 지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도 지금 인연이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법을 하나 펴기 위해 가지고 육조 스님은 이 육조 단경 하나를 펴기 위해서 몇십 년을 머리 기른 채로 석인으로 사냥꾼들 틈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만 우리가 법을 펴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스님 뭐 지금 법을 펴기 어렵습니까? 지금 정말 법을 펴기 어렵습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내가 아무리 법을 펴도요, 나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서울만 오면 저두족이 겁이 나서 내가 잘 피해야 되지. 저두족 모르시죠? 휴대폰만 보느라고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숙일 저자 머리 두자 저두족들이 다 이래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이리 피해야지. 지놈은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두족들이야 다.
그럼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느라고 그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당장 오늘 내 명예, 오늘 당장 내 살아가는 경제, 이게 법보다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정과 해가 하나라는 얘기.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을 펴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한마디면, 아니면 그 법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바친 분도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 법을 받았다는 징표, 바루떼와 가사만 내가 뺐으면 나도 한 번 대접받을 텐데, 그러한 아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있다가 육조단경 설하는 날, 이 인종법사가 그 당시에는 절마다 무상보살계, 이 개 보살계 받는 그 법이 유행이었습니다. 난 모르죠,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날 거기에 갔다가 스님 둘이가 싸우는데, 저에 있는 깃발, 태극기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데, 두 스님이 바람이 불어서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이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냐,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이냐, 채냐 용이냐, 정이냐 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이 딱 보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만일 눈먼 시각장애인이 절대 못 보는 분이 태극기를 보면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보여서 흔들린다고 하는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벌써 정해를 뛰어넘은 정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그날 보살계설하는 인종법사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리이리 한 분이 6조의 5조의 법을 이어받아서 대도인이 돼서 이 지역에 왔다더니 그분이다. 그분을 빨리 모셔와라. 그날이야 머리를 깎고 육조단경을 설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체 내용이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부처다. 우리들 본질, 여러분들 생명이 본질,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참나, 여러분들 있는 참나가 아닙니다. 있는 참나, 있다 없다 하는 건 참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는 참 공성연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뭐 있다고 했든 없다고 했든 여러분들의 참나는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광명이라 그걸 부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다. 이 말 한마디는요, 부처님 이래로 내려와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희망의 언어라고 표현한 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부처라니,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그거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와서 우리는 부처라고, 부처님이 내 말만 잘 들을 게 아니라, 내 말만 잘 듣는 건 내 노예밖에 안 된다. 내 말만 잘 들을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 길을 열심히 걸어서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이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과 맞짱 떠주기를 바라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지금도 금생에 보잘것없는 인연으로 와서 부처님 법 만난 일보다 더 행운은 없었고, 여러분들도 금생에 눈 감고 갈 때는 모든 걸 놔두고 가지만 부처님 법 따라서 내 마음 닦은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불자, 부처님 믿는 신도가 되고 스님이 되고 불자가 된 행운은 지구상 행운 중에 가장 큰 행운이라고 봐요. 그거는 아마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게 나타날 텐데, 그 원인이 육조단경 전체 내용이 우리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지금 참불선언은 내가 눈이 나빠지는가, 내가 눈이 아주 좋아서 지금도 조그만한 글씨를 안경 안 쓰고 보는데, 여기 와보면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게 올 때마다 커지고 올 때마다 달라져.
이거 또 늘어났어요. 옆에 보니까 오다 보니 옆에도 딱 앉았더라고. 서울에서는 방 한 칸 만들기도 어렵다더니 이 양반은 저녁마다 은행을 터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깊이 내가 생각을 해봤을까?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부처라면 팔딱팔딱 뛸 일이야, 뛸 일이라.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부처인데 그럼 왜 부처가 부처 노릇을 못할까? 그러면 우리 본질은, 여러분들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데 왜 죄가 생겼을까? 왜 내가 그런 감정이 생겨서 껐덕하면 화내고 껐덕하면 미워하고 껐덕하면 좌절하고 껐덕하면 오용락을 찾아다니고. 부처님은 그래서 죄란 우리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익힌 습관이다. 제가 담배를 보면 저 담배 사고 싶은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담배를 한번 사보긴 사봤지만 석종사 불사를 하면서 목수가 하도 착실하고 일을 잘하길래 내가 오늘 제주도 남곡선은 법문 가는데 뭘 해다 드리냐고 하니까 스님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가 억수로 쌉니다. 담배를 한 보루 사다 주십시오 해서 그냥 가면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줄을 엄청 섰어요. 할 수 없이 나도 줄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여기 오늘 어디 봤는데 그 거사님은 스님 여 담배 사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담배 살라고. 아니 스님 왜요? 이래. 아니 우리 목수가 이리 사다 달라는 걸 웃잖아. 아니 그럼 스님 나오십시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가 이제 내 자리에 서서 차례되니까 본인 아니면 안 된대요 스님. 또 내가 갔잖아. 갔다가 줬단 말이요. 그러면 그 담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 목수는 그걸 받고 엄청 좋아하고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당장 뻐끔뻐끔 피워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은 누가 익힌 거예요? 그 양반이 익힌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담배를 이만큼 갖다 놔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상에서 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꽉 담배가 찼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요. 상에서 상을 떠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있는 속에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라 내 말에. 그러면 그 익힌 담배 익힌 습관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끊었다고 그 사람 고쳐 못 고쳐? 본인만이 고쳐요. 부처님이 고마움의 두 번째는 내가 부처인 줄 알았으면 부처라는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어지도록 하라. 이게 화두순숙이에요. 화두순숙. 화두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데 끊어지질란 않거늘 나는 처음 선방에 가서 손가락을 불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가니까 해국스님 생명을 바치고 거기서 정진한다는데 웃기는 소리요. 앉았으면 모양만 거기 가서 잠 안 자고 밥 안 먹었지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 가시나 생각, 먹고 싶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했거든요.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난 그래서 내 자신이 큰 스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다 방황을 했든지. 내가 세상에 어머니 가슴에 그렇게 아픈 상처를 주어두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나와가지고 손가락까지 불을 태워서 이 심산궁곡 도소람에 들어와서 사방 몇십 년에 인가 한 사람 없는 데 와서 눕지 않고 밥 안 먹고 솔잎 따먹고 생식하면서 또 앉았는데 온갖 망상이 다 떠올라는 거예요. 온갖 망상이.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망상이 떠오르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그냥 또 올라와요. 1시간에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부처님 말씀에 6조 단경에 네가 부처인 줄 알았으면 그게 소중한 줄 알면 그 생각이 이어지도록 하라. 이 원리를 그때는 왜 몰랐던 거? 그냥 망상본래가 싸웠는데 지금 떡 생각해보니 그 망상본래는 싸울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억지로 갖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걸어온 내 발자국이라. 내 안에 있는 못된 성질은 내가 만든 거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미워할 게 아니라 내 단점을 내가 미워해가지고는 단점 평생 못 고쳐. 내 안에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래도 이 못된 성깔머리가 오늘 날 이까지 끌고 왔구나. 어이 해국이 못된 성깔머리 이 사람아 고맙네.
내 자네를 오늘부터 미워하지 않네. 고로 자네와 싸우지 않네. 자네 내가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나하고 한번 완전한 행복을 찾아가 보게. 그건 공성이네. 어째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여한 그 자리. 그러면 부처님은, 육조스님은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본질이다, 부처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삿되게 욕망과 경쟁과 투쟁과, 오늘 하늘에서 비춰주는 태양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똑같이 비춥니까? 대통령은 많이 비추고 나 같은 놈은 좀 적게 비춥니까? 똑같이 비춥니까? 완전한 평등이죠. 그죠? 공기는요. 공기 여러분들 이리 들이마시면 야 이 새끼야 좀 적게 마셔. 나 못 줘. 공기는 원만 보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양껏 마시도록 하고, 조금 배때기가 긴 사람은 좀 길게 마시고, 이건 배때기에서 마시는 건 아니지. 폐가 좀 큰 사람은 조금 길게 마시고, 작은 사람은 작게 마시고, 그대로 맞춰주기 때문에 원만 보신이거든요. 완전 평등이라 이 말이요. 꼭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큰 펜은 크게 들어가고 작은 펜은 작게 들어가니 이게 평등이라 이 말이요. 꼭 같은 게 평등이 아니라 그것도 상에서 상을 넘어선 자리지. 그러니까 평등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줘.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잦아가더라 하는 시가 있지만은, 그 비가 올 때 똑같이 우리는 비를 맞습니다. 대지는 우리를 똑같이 받쳐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밤새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빌려다 쓰는 빌려온 내 생명이요. 물에서 물 얻어먹고 물에서 빌려온 에너지요.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과 과일에서 빌려다 쓰는 생명이요.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을 빌려온 따뜻한 체온이요. 우주에서 빌려다 쓰는 생명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제 생명을 제가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고로 내 생명을 내 함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우주 생명이고, 우주에서 잠깐 빌려 쓰는 만큼 우주가 나를 떠받들고 있는 이상, 내가 부처인 이상 절망은 없다. 절대로 자살하려는 마음이 나거나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루저다, 루저를 나고자라든가 뭐다든가,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절대로. 다만 그 마음을 그냥 경쟁과 투쟁. 그럼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뭐냐? 우주는 공기도 평등, 태양도 평등, 대지도 평등, 우리를 똑같이 모시는데 내가 왜 불행한가? 수천억 생명 중에 70억밖에 안 되는 인간들끼리 경쟁하고 투쟁. 70억은 무슨 70억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이름 다 적어보면 500명도 안 돼요. 500명 고놈들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여고동창에 58평 아파트 사면 내 아파트는 그만 작아져 버리고 경쟁하고 투쟁하느라고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게 경쟁하고 투쟁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곧 마구니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요. 다른 생각으로 바로 나는 누구인가,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닌 모를 뿐인, 모른다면 있는 모름이 아니라 청정 모름, 백지 모름에 탁 있으면 이것은 바로 부처가 바로 내 자리구나. 성품 가운데서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마왕이 집에 걸어 들어간 자리요. 바른 생각, 여러분들은 바른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나쁜 생각 아닌 옳은 생각하지만, 우리 육조 스님 법에서 볼 땐 옳은 생각까지도 생각망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양쪽에 양변을 다투면서 전체가 되어버린 중동. 전체는 있는 전체가 아니죠. 미국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스리랑카하고 어디죠, 영국하고 같은 허공에 있어요? 같은 허공이 아닙니까? 같은 허공이죠. 한 허공입니다. 같은 허공입니다. 우리 생명도 한 생명입니다.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께서는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여 세 몸이 원래 한 몸이니, 만약 내 몸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찾는다면 곧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씨앗이니라.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나니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속에 있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없도다. 우리가 썩내고 투쟁하고 음욕 성품은 본래 몸이 깨끗한 씨앗이니, 이거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육조단경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썩내고 미워하고 심지어 음란심을 풍부하는 것도 깨끗한 성품 속에 있나니. 참, 이런 말 알고 보면요, 아, 내 할이 탓이구나. 깨끗한 성품, 듣는 놈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듣죠. 그죠? 영혼이 떠나가 버린 사람 들어가지고 야, 날 좀 바로 눕혀라 하는 분 보셨어요? 그거 골치 아플 거요. 딱 해서 관에 넣으려면 야야, 나 조금 이따 들어갈란, 그거 어떡할게요? 그러면 그건 듣고 보고 하는 한 놈이 나가버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그럼 그 놈이 보고, 그 놈이 듣고, 그 놈이 냄새 맡고, 그 놈이 말을 하니까 그 놈이 손 올리고, 그 놈이 손 내리고, 그러면 눈은 뭐요? 귀는 뭐요? 코는 뭐요? 창문이요, 창문. 여긴 창문이 없네. 저기 창문 열면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창문 열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진 일이 있습니까? 창문은 열 뿐이에요. 많거나 적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걸 해주질 않아요. 창문은. 우리 눈은 창문이에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는 게 눈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창문만 열어줄 뿐이지 안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놈을 우리는 모르고, 눈에서 저 새끼 13층에서 메주덩어리 던져버리 같은 새끼가 저거 말이요, 눈에서 보고 바로 그 생각을 하면 뭐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지. 눈은 창문인데 누가 판단했지? 그 판단 자기 본래 자기를 짓밟아버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다만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아, 이건 내 감정 내가 익힌 거구나. 내가 익힌 건 나만이 고칠 수 있다. 내 단점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 오늘부터 내 단점을 사랑하자. 허물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못 온다. 허물이 하나도 없으면 국락세계 부처님 정토에 가지 왜 오타각세에 와요? 내 허물이 요만큼이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그러면 나는 이번에도 종단에서 연수교육으로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그쪽 가이드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인데, 가이드가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방황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홍해가 바다로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가고 이집트 군인은 그냥 지나가려니까 바닷물이 합쳐져서 다 죽였다더라 하길래, 그럼 그쪽 종교에서는 생명의 무게가 다릅니까? 딱 이걸 물어봤거든. 이스라엘 백성만 생명이고 이집트 생명은 다릅니까? 그럼 다른 하느님이 창조한 거냐 하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다. 아, 그걸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되지. 그건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이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비둘기 무게나 코끼리 무게나 내 조그마한 해국스님 무게나 저 큰 우리 내 상자 왕뚱 내 상자 이제 뚱뚱이 서이라서 왕뚱, 큰 뚱, 작은 뚱이 있는데 왕뚱 무게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무게가. 그러면 허물이 무게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또 한 번 하고 넘어가죠. 내가 13살에 해인사 들어왔을 때 싹 삭발하고 장사 믿고 법당 앞을 지나가면, 물론 그 후에지만은 비구니 스님들이 내 볼태기를 만져서 아이고 동자 스님 귀여워. 내 지금 귀여워요? 70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늙지 말라면 늙어 안 늙어? 아프지 말라면 아파 안 아파? 죽지 말라면 죽어 안 죽어? 그럼 내 몸뚱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쥐잡듯이 잡노? 이랬거든.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응?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여자가 너무 음이 약해가지고 나라가 흥하지를 못했고, 지금은 양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절대로 남편이 길을 못 펴고 아들, 딸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묵사발을 만들면 아들, 딸들은 아, 우리 아버지는 묵사발이구나. 그 애들 고등학생 돼서 어머니 힘으로 잡을 수 있을 줄 알아요? 절대 내 아들, 딸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다. 말투도 정말 공손하게 하겠다.
내 아들 딸로 하여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을 보이겠다. 내 아들 딸 보는 앞에서 내 부인 애기 어머니한테 절대 함부로 안 하겠다. 그것은 도덕관념이지만 이 육조단경에 놓으면 생명이 목에는 꼭 같다. 다만 지금 병만 있을 뿐이지 요 허공이나 석종사 내가 사는 허공이나 조계사 허공이나 해인사 허공이나 송광사 허공이 한 허공이죠. 벽이 있는 채로 한 허공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벽이 허물어져 버려야 한 허공이 된다는데 벽 있는 채로 이 허공 한 허공이에요. 한 허공. 여러분들 이거 따로 각산 스님이 만든 허공이 아니라고요. 각산 스님도 지금 빌려 쓰는 허공이지. 여러분들 방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 인간들끼리만 투쟁한다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것도 고작 300명 정도의 아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생명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만약 금생에 돈교의 법문을 깨달으면 본래 내가 부처인 줄을 알고 그 생각이 이어져서 그것이 삶이 되면 그걸 돈교라 그래요. 삶이 못 되면 점차가 돼야 되고 삶이 되면 돈교라 이 말이요. 내 삶이 되어버리시니까 바로 눈앞에 세존을 보려니와 만약 점차로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면 어디서 참된을 구할지 모르는도다. 허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허공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못 만드니까 없어지지 않죠. 생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 고로 불생불멸이다. 천년전 신라 때 허공도 이 허공이요, 단군조선 있을 때 허공도 이 허공이요, 말년 후에도 이 허공이듯이 내 참생명은 허공이란 이름도 없는 공정령지라. 그러한 법을 육조 스님께서 육조단경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육조단경이 우리나라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본다는 것도요, 이건 완전히 봄의 기운과 봄비와 모든 것이 만나서 각산 스님이라는 비와 만나서 꽃이 필 때만 가능한 거지 가르쳐줄 스님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인연을 만든 사람이 없어도 안 될 것이고 들어주는 여러분들 없이 내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 아, 해국 스님 완전히 비록 살쭉 갔구나. 인연이 만들어졌으니 오늘 이것이 육조단경이 정말 소중하며 고마움이다. 그럼 오늘 내가 팔려오니까 딱 첫 마디가 스님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선지식들이 연하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무의미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고. 정은 바로 해의 몸이요 곧 해는 바로 정의 작용이니 해가 나타날 때 정이 해 안에 있고 또한 정이 나타날 때 해가 정 안에 있나니라. 모임이 타울.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 육조단경 배운 이후에 저 기본선언에서 스님들 강의할 때 읽어보고 또 몇 년 만에 이걸 읽으니까 읽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해. 읽는 자체가 정말 스님 고맙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육조 스님은 여러분들을 선지식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을 선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선지식이죠. 선지식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식이요, 아차 법문은 나이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우리가 제일 내 자신이 이겨내기 어려운 게, 제가 한평생 지금까지 58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이겨서 내가 성자가 못 되는 게 크게 말하면 탐진치 삼독이에요. 욕심내고. 욕심은, 스님 욕심이 뭐가 그리 많은데요. 내가 잠 적게 자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인데 나이 70이 넘으면 잠이 좀 이젠 줄어들 때 더 자빠져 자. 더 요즘 잠을 더 자요. 내가 더 자. 야, 이게 뭐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되는 것이다. 내가 4시간 이상 안 자려고 애를 쓰다 요즘 5시간 6시간 자빠져 자. 이게 왜 이럴까? 잠에 대한 욕심. 음식이 젊어서는 한 이틀 굶어도 괜찮고 한데 한 2끼 굶어도 지금 밥 조금만 하면 배고프다는 욕심.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욕심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욕심도 많아. 그런 욕심,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뭔가 방황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이런 진심, 그리고 자칫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내 상자들이 우리 스님은 한평생 정말 스님 생활도 잘하고 뭐라 그 새끼 괜찮네 한데 우리 스님은 상도 많고 말이야 짠돌이고 차비도 잘 안 주고 말이야 우리 스님 글러먹어 저 자식 메주덩어리를 50층에서 던져버리니까 소똥 밟아버린 것 같은 새끼 딱 이래 돼. 이게 어리석음 아니야? 어리석음이야. 좋은 말 들었다고 해도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쁜 말 했다고 그냥 들어버리고 그냥 바람결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붙든 게 마음의 상처요. 여러분들이 놔줘버리면 여러분들 속에 속상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이 법문은 정과 해로 싸는데 탐진치죠. 아까 욕망, 썩냄, 어리석음, 탐진치죠. 탐이 바뀌면 개가 돼요. 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냥 저절로 지기. 담배 피지 말라는데 내한테 그 말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자체가 없어요. 날 보고 담배 피지 말라 무슨 말 했지? 필요가 없어요. 개가 필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개가 제대로 온 개는 필요 없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 개가 공성의 개거든, 무상참의 개거든. 그럼 개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 진심. 조금만 화가 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욕망을 찾아서 누구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게 다 안정이 돼서 화가 10번 일어나더라도 이런 걸 익혔구나. 근본은 쫙 안 하고 고요하지 정이 되는 거예요. 정. 안정하는 정, 선정하는 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만든 정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정이에요. 우리 본래 본질이 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어리석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주면 길길 하다가 조금 못하면 빌어먹을 새끼, 뭐 똥물에 튀긴 튀김 같은 새끼가 그냥 튀김도 여러 가지 있지만 똥물에 튀기면 냄새까지 고약하거든. 냄새까지. 똥물에 튀긴 튀김 같은 새끼가 당장 이래 나온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전혀 그렇지를 않고 똥물에 튀겼다고 하거나 무슨 뭐 연꽃 향기에서 뭐 올려놓은 분 같다거나 그건 말이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게 해가 되는 거야. 해가.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본질이 개정해라 이 말이요. 그럼 육조 스님 여기서는 개는 마하반야바라밀로서 이미 이루어졌고 요 앞에서 마하반야바라밀 배웠죠. 정과 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젠 그렇게 본론을 만들어 놓고 그럼 개정해 중에 정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 속에서는 아주 이 앞에 있는 스님을 아주 고마워하면서 너무나 좋은데 끼새놈의 상계, 끼새놈의 상계가 뭐요? 개쌍놈의 새끼를 거꾸로 하면 끼새놈의 상계요. 여러분들 욕을 하고 싶으면요 거꾸로 해버리면 절대 상관없어요. 저 내 상자가 앉아있지만은 치몽고사 치는 못 알아듣냐. 이 사고뭉치야를 거꾸로 하면 치몽고사.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내가 마음이 고마운데 그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저 나쁜 놈의 새끼 할 때는 속에서 나쁜 놈의 새끼라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마음과 말은 하나요. 말과 마음은 하나요. 정과 해는 하나요. 마음이 몹시 울적하면 이남이 울고 싶어라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야. 저절로 나와. 그럼 마음과 말이 하나죠 분명히.
자, 손 올라간 것과 내려간 거는 내 마음이 올릴 생각 없으면 이게 올라가요? 지멋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죽을 지경일 거요. 자다가 이놈 차고 저놈 차고 마음이 움직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제어가 돼요. 제어가. 아, 마음이 고마움이요. 마음이 완벽하게 내 몸을 제어하고 있구나. 그러면 마음과 행동은 하나요, 둘이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라고 하지만 이 하나까지 뛰어넘는 게 육조단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천상할 얘기 조금 더 하고 가야겠어. 이 대가리를 옛날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래? 대가리. 대가리 아니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래. 골통. 해국 스님 골통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 다음 여기 목통, 젖통, 밥통, 오줌통, 똥통 전체 다 해서 무슨 통이라 그래요? 몸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뚱이라는 그릇이란 뜻이죠. 그럼 이런 그릇 꼭 같죠? 그럼 이 그릇에 흙탕물이, 큰 그릇에 흙탕물이 있어서 계속 휘졌으면 달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그거는 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수도파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참불선원에 와가지고 턱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은 와, 오늘 랜드로버에서 뭐 30% 세일 하더니 오늘 악마가 입는 알마니가 오늘 60% 세일하니까 막 깜빡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오늘 내 남편이 또 어디 가서 무슨 짓, 온갖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연속골을 보거나 대한민국 하면서 축구를 볼 때 망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묘해요. 연속극을 보거나 이 대한민국 할 때는 이걸 계속 휘젓을 때가 돼서 찌꺼기가 보이질 않아요. 계속 흙탕물이 일어나니까 새카만 흙탕물인데 어떻게 찌꺼기가 보여요? 딱 참선할 때 이 젖던 걸 딱 수도했으니 가라앉은 만큼 내 안에 있는 망상이 보여야 돼.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게 더 가라앉아요. 더 가라앉아요. 더 가라앉으면 뭐가 보여요? 달이 떠요. 와, 이 달이구나 하다 보면 달이 또 안 보여요. 흙탕물이 일어났으니까. 이 그릇은 탁 깨져버리고 1000개의 강물에 비치는 모든 강물이 저 하늘에 있는 한 달이구나. 우주 생명은 오직 부처뿐이구나. 그건 나와 남이 나누어진 부처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한 허공이듯이 모든 생명인 부처라면 내라는 건 잠깐 빌려 쓰는, 즉 지금 살구꽃이 피어 있을 때 그 기운이 모여지듯이 모여져 있는 연기 과정이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여서 달이 비친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어져서 본래의 달이 된 걸 우리는 정이라 그래요. 정, 선정. 우리는 근데 흔히 익혀가지고 하는 그걸 선정이라는데 그거는 초짜배기 선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달은 1000개의 달을 다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비춰지죠. 요 물을 2개 하면 2개 비치고 3개 하면 3개 비치죠. 용이, 채는 용으로 무한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작용이. 물이 10개면 달이 10개가 되고 물이 1000개가 되면 달이 1000개가 되고, 그러니 하늘에 있는 달하고 이거 하는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정과 해는 하나요. 1000개 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정신과 육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욕망과 우리 참부처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내 익힌 습관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를 수가 없다. 이거요 천금 같은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딱 보고 깨달으면요 반 미쳐요. 거기 가서 미치지 않는 미친놈이요. 진짜요. 해봐요.